민수기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훈련의 책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언약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군기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가문의 기호를 달아서 표시를 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나 진을 칠 때나 아무렇게나 자기 속이 내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진을 배치하고 행진을 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레위인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서 대신하게 하신 것이고 또 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다. 구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처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일꾼으로 드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막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일꾼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과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하고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유지해야만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레위인들은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따로 숫자를 세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땅과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섬길 때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값을 주고 산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개념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장자의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놓을 때 장자를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준 값으로 이 레위인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다 세고 또 레위인의 숫자를 다 세워서 서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레위인의 숫자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이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장자의 숫자만큼 돈으로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장자를 살려주셨고 이 장자에 살려준 값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도 아무렇게나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섬길 때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를 하고요. 또 각자가 할 일들을 분배 줌으로 질서대로 이 성막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또 각자의 주신 직분을 따라 질서대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게르손 자손의 숫자가 7,500명이고 23절 말씀에 서쪽이 진을 치고 25절 말씀에 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소의 바깥을 덮고 있는 이 덮개들을 주로 관리하고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고핫 자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8,600명이고요. 29절 말씀에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31절 말씀에는 그 할 일들을 분배해 줍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주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를 하고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이 므라리 자손의 숫자가 나오는데 6,200명이고요. 35절 말씀에는 북쪽에 진을 치고 36절 말씀에 그 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므라리는 주로 제일 바깥에 있는 기둥과 널판지와 줄과 받침대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나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도 진을 배치하는 것부터 성소를 관리할 때도 질서와 사명을 따라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레위인들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각자의 은사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자기 백성을 사셔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도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심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와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질서대로 섬길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이런 은사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함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섬기다가는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3장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또 이 레위인들의 섬기는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이 직분을 따라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길 때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